자,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서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이제 문안과 인사로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교회에 대한 당부의 부탁을 하면서 마치게 되는 그런 장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들 읽었던 3절부터 16절까지에도 21명의 그 이름이 친히 거론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성도들, 교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집단적으로 얘기한 이거 빼고 성도들이 21명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엄청 시끄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거고, 또 교리적으로도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또 음식 갖고 싸우지 말고, 절기 갖고 날짜 정하는 것 갖고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열방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나갈 것을 그렇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굉장히 감사하는, 또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로마 교회 역시 어려움을 준 사람도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7절, 18절의 내용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 교회도 역시 문제는 있었어요. 여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름이 4사람이나 등장해서 데마, 그리스게, 디도, 알렉산더가 있는데, 특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아픔이 좀 늦게 오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연이어서 나를 버리고라고 하는 말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아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5절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에게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인들에게 아픔을 당했으면, 어려움을 당했으면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주기를 간구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를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21명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경험했었다는 사실. 그래서 대충 보면 로마의 이 모든 교회의 당시 어머니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 또는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전도했거나 만났거나 또는 그런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21명이나 이제 로마 교회에서 계시면서, 또 그곳에서 세계의 수도와 같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로서 사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16장을 통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단들, 이름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소한 사람들, 아는 사람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평소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등극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존재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주님 오셨을 때 정말 그때 우리 이름이 높여져야지, 주님의 이름이, 주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로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남녀 빈부 규천이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 가운데 나누는 사람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고 또 인종이나 계층 사이에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던 그런 교회구나.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구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암송하는 것처럼 정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드야이나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교회다.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에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21명의 명단 가운데 9명이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예요. 3분의 1이 훨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의식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문화 속에서는 유대인들 남자들이 아침마다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아침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 당시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베를 또 우리 자매라고 불렀어요. 여러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줬으니 그분은 우리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자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 불과 100 몇십 년 전, 120, 30년 전에도 우리 한국에 디귿자 교회 있어요.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 예? 그러다가 하나 돼서 커튼 가지고 싸웠어요. 커튼을 또 가운데 치고 남자 여자 앉았어요. 근데 그 커튼 치울 때도 그냥 교회가 엄청 싸웠어요. 이걸 치우면 안 된다. 남녀가 유별하다고 서로 나눠야 한다. 그러다가 바닥에 앉다가 의자 놓을 때도 한번 싸우고요. 교회가 풍파가 많았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싸울 일이 많이 있을 때 그 모든 싸워야 되고 나눠야 되는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오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힘들 때 여자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오늘날 여성들을 그렇게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의 컨셉이나 수많은 생각에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충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이 로마서를 이제 고린도로부터 로마까지 배달해주는 역할까지 감당하셨던 아주 훌륭한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 고린도에서 약간 이제 그 동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갱그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그 장절을 애우기가 쉬워서 애웠어요.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그 교회 출신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감사함으로 됐고,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게 그 여인이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했으면서 정말 섬세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과 생활을 도와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를 오늘 로마의 교회에 보내면서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마 여전히 유대인들 문화 속에 살아가지고 날짜를 따지고 음식에 먹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베 여성이 간데 함부로 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기 때문에 이 베베를 맞이할 때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실 때 쓰러질 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그 십자가를 지웠다. 구레네 시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서를 써서 주님의 행적을 남겨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큰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그랬는데 이미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이 루포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요, 루포가 이미 초대교회에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가 대신 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모르는 아리스토볼로라고 하는 학자, 그런 성도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있는 권속들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래서 이분이 좀 아랫사람도 많이 거느리고 있구나, 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헤로디온 역시 헤롯 가문과 어떻게든 친척과 연결이 된 인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왔고, 또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교회 역사가 아니라 일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클레멘스의 비서가 바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야 이거 그리스도인이 한 짓이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일을 폭행을 저지를 때 이 그리스도인을 앞장서서 이게 핍박하고 잡고 죽이고 하는 거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클레멘스의 아버지. 그런 사람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클레멘스가. 그런데 클레멘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아버지가 잡아오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죽어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동물에게 던져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저 믿음은 뭘까? 또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죽어가면서 저들은 찬양하고 감사를 하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어가면서 찬양하게 하는 것일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까지도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렇게 고민하던 클레멘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네레오였어요. 이렇게 수많은 권력들 앞에 귀족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 남녀나 핀부의 귀천이 차별이 없는 것, 하나가 되어 어울릴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참 좋은 점은 빈부에 대한 자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 없고, 정말 공부도 할 만큼 하셨어도 학위 자랑하시는 거 제가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의 행동과 모임 속에서도 정말 하나가 될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더 있다. 멀다. 정말 남녀가 하나가 되고 빈부의 귀천에 서로를 따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 동산을 넘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모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도 왕래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든 주 앞에 한 가족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는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과도 함께 통성명도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묻어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누가 보내준 거 보니까 한국의 고깃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 티셔츠마다 재밌는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씨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는데 어린아이를 태우고 가는 그 자동차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 뒤에 고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고기 구워 먹을 거니까 이런 거. 연탄에다 고기 구워주는 집에 고기는 팔되 양심은 안 판다. 이거 반듯한 사람 같고. 근데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너와 나의 연결 고기 함께 먹으면 하나 되는 거. 그러면서 또
많은 걸 생각해 주는 구호가 있더라고. 그 고깃집 직원의 티셔츠 뒤에 인생은 고기서 고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성도는 고기서 고기. 남녀든 빈부귀천이든 성도는 고기서 고기.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는 고기서 고기. 성도는 고기서 고기. 한마디 더 하세요. 우리 고기 한번 먹읍시다. 그 먹으면서 하나 된 참 이런 서울을 어울리는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 하나가 돼요. 어려운 일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가 되는 교회,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적으로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으로 또한 하나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헌신 때문에 하나였구나, 하나가 되기를 바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1절부터 교회의 일꾼으로 이 일 때문에 3절에 나의 동역자. 이게 괜히 이런 사람들 칭찬하고 안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동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과 4절에 가면 좀 가슴이 찡해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장막을 지어는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가장 가까웠던 하나님 나라 일꾼의 동역자였어요. 이들 부부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했구나.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같이 경험했을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또 5절에도 보면 바울은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뭐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해? 이런 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7절에 안드로니오와 유니아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 아니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갇혔던 신라라든지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도 바울과 옥에 갇혔었네.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갇히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이 무명인자와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조차도 존중의 여김을 받을 만한 헌신을 했던 사람. 그래서 7절에 안드로니오와 유니아를 갇혀서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에게까지 존중의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따라다녔던 제자만 사도예요. 사도 바울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예수님 곁에 따라다녀야 되고 그 사도들한테 배웠던 제자는 그때부터는 교부라고 불렀어요. 처치 파더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옥에 갇혔던 그들에게는 사도들조차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같이 했을까? 그냥 그게 느껴져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수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속 같이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를 헌신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왜 사도 바울이 감사했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함께 고통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사탄이 얼마나 싫어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적과 싸우는 것이 이런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교인들의 싸움이에요. 그런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 목회를 좀 돌아봤어요. 누가 제일 기억날까? 영광을 얻었던 순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배구 A팀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기뻐했고 그때 응원을 갔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감사할 일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영광도 누렸고 좋은 일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려웠던 것, 그 순간들 같이 했던 성도들이 더 기억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거보다 뭐 제가 겪어봤던 거 훨씬 큰 걸 이렇게 겪어서 정말 이런 일을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한 10년 전부터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편안한 교회가 됐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목회가 뭐 얼마든지 항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실수도 있었어요. 우리 행정 목사 가운데 또 옆에 있는 인도인으로 인해서 공증을 해주고 우리 교회 재산의 일부를 빼앗기는 그런 사기를 당한 적도 있어요. 참 위기였어요.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야,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나, 그만둬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짊어졌던 교회 리더십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 저희들이 이만큼 해낼 거예요. 이만큼씩 각자 하기로 했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희생하며 나갔던 그 리더십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됐고, 오늘의 평안과 십수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고생을 했던 분들 때문에 된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일일이 그런 사람 내가 잊지 못하지, 감사할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 생각하니까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아. 그 시절을 행하면서 고생했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사람,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어주려면 한 사람, 평생 잃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거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할 때는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도 얼마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 되잖아요. 나쁜 짓도 같이 하잖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하나,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하나 되는 성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게 무엇으로 하나 될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 이거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출신이 너무 달라요. 그래도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을, 선교를 위하여 하나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광범위해요. 일 못하면 어때요? 지금 아파 누워있으면 어때요? 의식을 잃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뭐 좀 못해주면 좀 어때요?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하나 안 됐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뛰지 못해도 연약한 자 있고 약한 자 있어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슨은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무엇을 하는 거, 그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2절에 주 안에서,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안드로니아와 유니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11절 라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브루베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각 지체가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 그 열쇠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면 자궁의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부터 여자의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에도 여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겠습니까? 몸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과 삶의 변화까지 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감출 수도 꾸밀 수도 없습니다. 만약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진정한 교회라면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감출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같이 또한 충성된 성도와 같이 헌신하지 못한다고 구별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역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하나 되는 거 바라는 거지만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자 보면 여러분 함께 짊어지고 일어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포괄적인 거고 사역과도 관계없는 것이고 우리 형편이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약한 자가 있으면 짊어지고라도 업고라도 달려가는 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나태하지 마시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몸입니다. 함께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는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 롤러 스케이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대요. 바퀴 달리는 동계 올림픽은 봤어도 롤러 스케이트로 경주를 하는 게 아시안 게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3000m 계주 결승에서 정철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나와가지고 결승선에서 만세 부르다가 2등으로 밀리는 거. 뒤따라오는 선수가 없으니까 만세 부르는데 그렇게 세레모니 하다가 늦어진 시간 동안 뒤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내밀어 가지고 0.01초 앞에 달려서 은메달에 그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정철원 선수가 군대 면제를 받을 소망을 가졌던 선수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팀의 최인호라고 하는 선수가 또한 여기서 금메달을 따야 병역 면제가 되는 그걸 선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피해를 끼쳤던 이 선수가 이틀 전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국가대표 정철원입니다. 아시안게임 3000m 단체전 결승 경기에서 결승 지점을 바로 앞에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레모니를 해 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같이 경기했던 선수들과 국가대표 경기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 우리 함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함께 얻는 그 순간에 나의 나태함으로 나의 방심으로 우리가 같이 낙오가 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달려가고 남녀 빈부격차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함께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거룩한 순례자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